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또 22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 그 개념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적 의미의 천국입니다. 현재적 의미의 천국.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죠. 이 땅에서 현재 우리가 누리는 천국.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의 가사가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절이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먼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3절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주님 모시고 사는 곳, 그곳이 천국 하늘나라다. 그리고 이제 후렴이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천국이라. 자, 이 찬송가 가사에서 보듯이 우리가 이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제 사함을 받아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삶,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 모시고 살면 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한 천국은 아니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이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사후의 천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후의 천국. 우리는 보통 예수 믿고 죽은 성도를 가리켜 천국에 갔다. 또 우리가 그분 어떻게 됐어요? 천국에 갔어요. 등등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가 죽었을 때 가는 곳, 바로 이 사후의 천국,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성도의 그 육신 몸은 이제 화장하거나 매장해서 없어지죠, 그죠? 그렇죠? 그러나 그의 영혼만이 이 천국에 갑니다. 사후의 천국은 영혼만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 학자들 가운데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그죠?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천국을 그러니까 중간기적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중간기적 천국, 중간에 기다린다 이거죠. 셋째, 종말론적 천국입니다. 종말론적 천국. 자,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 종말론적 천국은 완성된 천국, 완성된 천국. 자, 이 천국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이루어지죠. 그때. 그러니까 최종적인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이죠.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요. 17절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 있는 사람들은 산채로 공중으로 이제 이끌려 올라간다. 그러니까 휴거라는 말 쓰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요? 이 종말론적 천국. 그때 우리는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된 몸, 이 몸이 저도 모르겠어요. 이 몸이 어떻게 영화롭게 변화되는지. 이 영화롭게 변화된 몸으로 그리고 이제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미 죽으면 뭡니까? 우리의 영혼만이 지금 어디 간다고요? 사후의 천국에 간다 했잖아요. 그 영혼이 이 부활한 몸과 하나가 돼. 이 신비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이 종말론적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하면 저 하늘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은 장차 여러분이 들어갈 이 천국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혹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말씀도 한 부분입니다만은 여러분이 평소 생각한 천국하고 오늘 말씀에 소개된 천국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어떻게 또 같은지 한번 확인해 또 보고 또 바른 이 천국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다 가졌으면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첫째, 천국은 새롭게 재창조된 곳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천국은 새롭게 재창조된 곳이다. 그 1절, 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죠. 종말론적 천국을 말합니다. 영원한 천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서 살 곳, 천국.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버립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게 없어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현재 이 타락한 이 우주, 이 세상이죠.
이 우주를 새롭게 재창조해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우리가 처음 천지 창조는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있는 것에서 새롭게 재창조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 새로 만들어준 하늘과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새롭게 재창조되어 변화된 땅에서 살게 되는 것. 그걸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걸 봅니다.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라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는데 꼭 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딱 그 단장 준비하는 거 있죠. 그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냐?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천국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어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부활하고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저도 이게 어떤 건지 상상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다. 천국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거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어떤 면에서 부분적으로 경험을 하죠. 희미하나마, 그죠? 그게 우리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하잖아요. 느끼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문자 그대로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충족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왜냐하면 이 죄와 저주와 사탄의 음모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뭡니까?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사탄이 심판받아서 이제 그 지옥 형벌 떨어지죠. 불못에. 그래서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고요. 또 죄와 부패와 저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거기서.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자, 3절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자, 보세요. 이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 이게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계속 강조해요. 자,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일컬어 임마누엘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죠? 함께 하신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충족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황홀한. 셋째, 천국은 죽음과 슬픔과 울음과 아픔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없는 곳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우리 인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죽음과 슬픔과 울음과 아픔이 다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왔죠. 그죠? 첫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리고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타락한 이 땅에서 사는 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장례식장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질병이 없기 때문에 병원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중에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한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고 저 또한 힘이 많이 듭니다. 힘이 듭니다. 저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온갖 생각들이 저를 이제 사로잡기도 합니다. 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성도에게 이런 질병의 고통이 찾아온 걸까? 때로는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하고 또 제 스스로도 힘들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성도 중에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도 똑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결국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고 해서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잘 믿지만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사실. 바로 이 종말론적인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할 때. 그때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고통도 아픔도 다 사라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 4절에 있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자녀인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들의 이 눈에서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신다.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요, 직접 손수건을 딱 들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우야, 너 참 고생했지. 너 그때 참 힘들었지. 너 그때 참 많이 울었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먼저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려 보았나요? 언제? 여러분은 언제 남몰래 그 아픔의 눈물, 슬픔의 눈물, 이 고통의 눈물을 흘려 보았습니까? 아마도 여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땅에 사는 한. 그 모든 눈물을 우리 하나님이 직접 손수건을 두고 닦아주시는 그 순간 모든 옛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옛것들. 이 모든 옛것들이라는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 세상에 만연한 죄악과 그로 말미암은 고통, 바로 뭐죠? 죽음, 슬픔, 아픔, 질병 등등. 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눈물 닦아줄 때. 뭐라고 하시면서요? 너 그때 고생 많았지. 많이 힘들었지. 너 그때 많이 울었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없는 게 많아요. 있는 것도 많지만 없는 것도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인생에 제발 없었으면 하는 모든 것들, 그걸 오늘 말씀 보니까 일컬어서 죽음, 슬픔, 고통, 아픔, 눈물, 울음, 이런 것들이 그곳에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이 땅에서 거짓을 경험하기에 우리는 더욱 진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진실하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미움을 경험하기에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짓과 불의와 어둠 속에서 힘겹게 분투하면서도 어느 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꿈이 있기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고 사자와 양이 함께 뒹굴며 평화를 노래하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전하며 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의 절망과 낙심케 하는 것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현재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힘을 다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문을 쓴 목사님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목사이지만 세상 살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당신에게도 찾아오더라는 거죠. 없는 게 아니더라는 일. 그러나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그 소망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당한 분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도 써내기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준 그런 분인데 이 제럴드 시처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상처를 삼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 지극한 기쁨과 눈부신 광채와 평화가 있는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맞아 들이십니다. 이러한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바로 천국임을 새삼 고백하게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평생 갈망하는 참된 본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천국에,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누가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을까요? 누가 어떤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5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천국은 이기는 자가 상속으로 받게 돼요. 이기는 자. 자, 그렇다면 이기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누구?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 믿음으로 산 자. 그 사람을 가리켜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서 아니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할 사람들도 무수히 많겠죠. 이것이 정말 복된 소식, 기쁜 소식에 내재된 이면,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와 교만을 버리고 용서와 이 영생이라는 값없고 과분한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결코 아닌 거 있죠. 다는 아니더라고요.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인간의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첫째 사망.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둘째 사망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심판받아서 이 불과 유황문에 영원히 들어가는 것, 던져지는 걸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이 둘째 사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다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거 아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을 다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거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천국 갑니다. 그거 믿음 없이 교회 천날 백날 다녀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미래와 정말 이 수치스러운 미래, 이건 우리가 현재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또 이 현재 삶은 이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기도 하겠죠. 내가 현재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삶. 성도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 이 거룩함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의 거룩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길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왜? 이 지옥이 있다는 걸 정말 확실히 안다면 전해야죠. 전해야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1절에는 천국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상징적인 묘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묘사에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21장 9절로 11절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기에 이제 이 모습을 묘사하는데 이런 보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보석으로. 제가 이 9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21장 마지막 부분까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다 일일이 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간에 다 이제 말씀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21장 18절에서 21절 쭉 건너뛰었어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국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저도 이 보석들 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까지 보석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제일 좋다는 보석은 다 있어요. 여기 천국에 다 있어요. 제일 좋다는 거 다, 제일 귀하다는 거, 비싸다는 거. 자, 21절 보세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는 그 성의 그 길, 도로가요, 길이요, 뭐로 되어 있다고요? 정금금으로 되어 있대요. 제가 좀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부자가 죽을 때 이제 그동안 열심히 해서 모은 돈 그냥 두고 가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야, 이 돈 아깝다. 그래서는 그 돈을 이제 이 금괴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용 가방에 가득 넣어가지고 이제 천국을 향해 이제 가는 거예요. 이 금괴가 들어서 얼마나 무거워요.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니까 무척 고생을 한 거죠. 마침내 이제 천국 문에 앞에 이제 이르게 되었어요. 딱 천국 문에 이르니까 그 문지기 천사가 딱 있는 거예요. 문지기 천사가. 그래서는 이 부자에게 묻는 거예요. 그 가방에 뭐가 들었노? 부자는 칭찬받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황금이 들었어. 금기가 들었어. 문지기 천사가 측은히 여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국 길에 널려 있는 게 금인데 길에 까는 재료를 갖고 오느라고 그렇게 고생할 게 뭐냐. 하나의 우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인류의 종말, 그때 이 천국, 믿는 자들이 갈 천국은 우리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석이 그냥 아주 흔하게 널려 있습니다. 금은 이 도로 포장용 재료입니다. 뭐 요즘 뭐 아스팔트, 뭐 콘크리트로 포장하죠. 천국은 금으로 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검은 보화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죠? 온갖 악한 짓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물질, 이 만능주의에 빠져서 호적거리기도 하고, 이 탐욕과 허영심에 빠지기도 하고, 뭡니까? 다이아 반지 하나 있으면은 이상하게 손을 이래가지고 머리 끌고 자랑한다고, 허영. 그거 하나 더 얻으려고 탐욕. 그러나 천국은 검은 보화에 욕심을 부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흔히 우리말로 천지 빼까리. 여러분, 금반지 하나 없다고, 다이아 목걸이 하나 없다고 그렇게 애석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천국에 가면 온 사방천지에 그냥 널려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집 때문에 마음고생하기도 하죠. 그죠? 하기야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아주 뭐 넓은 평수에 집에 떵떵거리고 살면 별 그런 실감이 안 나지만, 뭐 단칸방이나 전셋집에 사는 분이 있다면은 참 이 땅에서 이 집에 대한 그런 좀 마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 천국 가시면 아이고 집 걱정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진짜 맨션. 우리가 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초호화 빌라 맨션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난 수요 성령 집회 때 그 미국 그 마이애미에 있는 그 별장 이야기 했죠, 그죠? 바로 그 어느 한 사람이 그 마이애미에다가 그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렇게 돼 이제 별장을 쭉 지었는데요. 거기는요, 세계 유명 인사들만 사는 곳이요. 집 한 채 가격이요 수백억이더라. 흔해. 수백억은 그냥 예사라. 방이요 수십 개고요. 왜 그리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어. 방이 뭐 수영장이고 요트고 막, 아이고, 제가 그거 TV를 보는데 저도 눈이 희둥그레지대. 솔직히 저도 좀 저런 집에 한번 살고 싶다. 솔직히 그 마음 듭디다. 근데요, 그런 별장들도요,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비교 안 됩니다. 비교 안 돼요. 여러분,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영화로운 곳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칩 잉그램이라는 분의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날의 영광에 비하면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다 누려도, 검은 보화, 대저택, 뭐 하여튼 간에 다 누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날의 영광에 비하면 맛보기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곳에서 살게 됩니다. 살게 됩니다.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고대해야 하는 것은요, 이런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도 있지만 정말 고대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천국에 황금거리, 진주대문, 벽, 수정바다가 다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오직 이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그분들이요, 그 영원한 검은 보화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 없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검은 보화가 있다, 그 좋은 집이 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다, 그것 바라보고 순교하지 않았더라고요. 뭡니까? 그들이 바라본 것은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얼굴을 직접 대하며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순교의 길로 갔더라고요. 그 기쁨 때문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주님을 고대하지 않고 단지 이 천국만을 바라보는 것, 이거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요, 주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온갖 부귀영화, 거기에 마음을, 관심을 가지는 게 이게 잘못된 기고, 이걸 경계해야 되고,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주님 자체와 만나 교제하는 것, 여기에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장차갈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주님 얼굴 보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이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죠, 그죠? 아무리 좋은 거 많아도, 예수님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밤도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시고 그들은 거기서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처럼 산다고요? 왕은 뭔가요? 최고로 높은 사람. 그죠?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네가 내 얼굴 보면 나는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뒷모습만 다 보여줘요. 등급만 보여줘요.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하나님 얼굴을 직접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 한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거기서. 마지막으로 저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천국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냥 허투루 안 살겠죠. 이 땅에서. 이기는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겠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며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